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안녕하세요. 그래서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분의 섭리로 인도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등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예비시켰던 것처럼 모세 역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시작인데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형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민족이겠죠. 히브리 민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보면은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에 의해 어린 시절을 자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모로 요게벳이 취직을 했기 때문이죠. 모세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유대인 사회에서 히브리 민족들의 사회 안에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되려면 부모님이 둘 다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닌데 아버지만 유대인이다 할 경우에는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닌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어떻게 되죠? 유대인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수천 년 동안에 나라 없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사건들을 통해서 전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정에서 어머니를 중심으로 내려오는 가정교육의 존재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흩어졌던 나라를 잃었던 많은 이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히브리 민족의 결속력은 가정교육에서 나오고 그 중에서도 이 어머니 가정교육에서 나오죠. 여러분, 이와 같이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화와 유혹과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 최첨단의 그런 문화와 군사와 어떤 지식
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나라에서 수확하면서 세상적인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쾌락과 흠모할 만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이 히브리 민족들을 형제라고 인식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의 가정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어릴 적부터 모세에게 말했겠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이다. 모세야, 네가 지도자다. 네가 리더다. 뭐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부터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그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세, 우리가 생각했던 이집트 왕자에서 봤던 모세가 좀 다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집트 왕자나 우리가 쉽게 아는 모세의 모습은 그냥 단지 세상에서 매우 쾌락과 향락을 누리는 그런 왕으로서의 모세가 아니라 마치 세상적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는 뭔가 자격을 갖춘 준비된 인재로서의 모세의 모습이 더 적절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큰수 가족 모두 가정에게도 이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유업들이 자녀들로 꼭 이어지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예비시키셨던 그 지도자로서 준비되는 이 모세가 자기의 혈기에 따라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레위인이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는 누구였습니까? 이 세겜과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레위가 한 일족의 남자들을 다 학살시켜 버리는 매우 잔인한 그런 일을 저질렀던 분노의 화신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분을 풀어버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비전과 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히브리 민족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히브리 민족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분노, 혈기가 섞여버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실수하고 죄의 열매를 거두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거에 대한 폭풍이 13절부터 이루어집니다. 이튿날 다시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평소에 이 히브리 민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느 때와 같이 찾아가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고 왜 싸우냐라고 하니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것처럼, 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는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못 본 줄 알았는데 결국엔 이것이 온 천하에 소문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왕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어 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모세가 이 처해 있던 정치적인 어떤 이 입장에서 모세가 당시에 바로가 되었던 자의 정치적인 정적 관계였는데, 이 히브리 민족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과의 문제가 불거지자 이때를 틈타 가지고 이 모세를 제거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해서 찾았고, 또 모세는 피하면서 그때부터 모세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15절에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고, 또 미디안 땅에는 7달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습니다. 루엘이죠. 근데 미디안의 제사장인 루엘,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의 딸들이 이 말에다가 말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구에 물을 채우는 그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이드로의 루엘의 딸들을 내쫓으려고 했고 모세가 지켜줍니다. 그것이 이제 17절까지 모습이고요. 18절에는 이제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찾아가서 조지정을 설명하고 루엘이 모세를 다시 불러들이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이 아버지가 딸들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음식을 대접하고, 또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와 함께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주었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22절에 모세가 그와 함께 결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 대부분이 이거고요. 이 금방까지 읽었던 말씀들을 조금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모세는 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 태초 전부터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요.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요게벳과 모세의 누나의 어떤 지혜와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 섭리에 따라 바로의 왕의 딸에게 그의 자녀로 입양되어진 것도 또 그 왕궁에서 살면서 세상의 지혜들을 얻은 것도 결국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문화의 중심지에서 이 히브리 문화라고 하는 어머니로부터 이 지혜를 배우는 이 문화권 이 문화도 이 모세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질 자로서 준비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장치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세가 제가 단어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 이것을 비전의 사유화라고 합니다. 비전의 사유화. 여러분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해 가세요. 어떤 소원을 주실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들은 그냥 내가 힘과 능과 내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어요. 우리의 영 안에 심겨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통달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과 마음과 귀로서 듣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비전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 역시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에게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만 이 비전의 사유와 이 비전이 내 것이냐 이 비전을 내 힘으로만 해야 되느냐 이 비전을 내가 말하는 원하는 계획 나의 방법 나의 혈기 나의 고집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싸그리 잡아가지고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면서 설치면서 까불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매를 버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모세 역시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있는 혈기 이 분노,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는 이 고집의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으니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직 출애굽하기에 완전한 때에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애굽의 죄가 완전히 차지도 못했고요. 애굽의 죄악의 분량이 차지 않았었고요. 이 히브리인들이 충분히 통과해야 될 고난의 영이 아직 남아 있었고요. 이 모세는 그 안에서 더 자기의 사명을 이룰 만한 준비가 되어져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가 아직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광야의 시간이 비로소 이 모세의 실수를 통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으로 모세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쫓겨나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은 모세를 하나님이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죄를 지어서 응당 대가를 받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큰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섭리 안에서 모세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애굽에서 그 숱한 유혹과 혈기와 이 모든 것에 휩싸여 있었다면 모세는 더 빨리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완전히 꺾이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완전히 역경과 가난에 꺾여버리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저기 시궁창과 같은 현실 가운데 그가 직면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미디안으로 모세가 간 것은 축복이요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광야에서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러한 환경에서 벗어나 한 번쯤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소박한 일상 가운데 듣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준비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모세를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쯤 나에게 하나님의 때가 옵니까? 내가 언제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멋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로 그 비전을 이루는 멋들어지게 이루는 그런 때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 그 때가 속히 오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의 혈기를 가둔 채 내가 통과해야 되는 고난을 미룬 채 혹은 내 안에 해결되어져야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죄의 패턴, 분노와 혈기와 조종하는 말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채로 그때를 유보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아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가 늦춰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문제, 행위의 구원으로 하나님 뜻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채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되 아무것도 안 하고 광야에서 주저앉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서 그 길을 꾸역꾸역 가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내 뜻대로 조정하고 입술로 장난치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 볼까, 판을 만들어 볼까, 꾸려 볼까, 조정해 볼까, 이렇게 돼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이 이슈, 이 분노와 혈기라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실수하는 하기도 했고 그 실수에 대하여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를 도는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보고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것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완전히 꺾어주세요. 나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것이 단지 나를 준노하고 나에게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영적 위치로 올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23절부터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상달이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24절에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내리고 복을 주고 자손을 많게 하고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리고 25절에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속으로 생각하셨다, 지켜보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차는 동안 그와 함께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우리도 정결한 사람이 되고,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가지치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야 그에 맞는, 그릇에 맞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상황과 우리의 모두의 삶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작게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은밀한 죄부터 그 분노, 혈기, 그 모든 죄된 본성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속히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촉구이며 외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보시는 것만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사명의 자리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것을 우리는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우리는 하려고 하고, 사람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아둥바둥하면서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며 절망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모세가 하셨던 것처럼 작은 일상과 광야의 시간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매일 예배하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일 본문처럼 딸기나무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일상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상들도 똑같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의 사유와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고집 피우지 않고 아무것도 노력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 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우리의 마음의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되 내 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대로 하되 입으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되 주님과 동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준비되어지는 이 시간들을 우리는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묵상합시다. 모세는 80세 때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의 마음을 처절하게 깨뜨리며 주여,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통로가 되기 위해 나의 모든 불순물들을 대가하셔서 하루빨리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러한 그릇 되도록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 묵상 적용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뜻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손바닥 위에 두시는 주님, 오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내가 하기 위해 애쓰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될 겸손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와 동행하는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